이제 여호수아가 받은 땅 분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므온 자손, 스불론 자손, 이사갈 자손 이 세 지파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 일이 나오는데,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시므온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에서도 또 9절에서도 이 시므온이 땅을 분배받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또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아서 시므온이 그 유다 자손의 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시므온이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야곱이 레아로부터 얻은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다른 지파처럼 정해져 있고 일정한 경계가 있는 지역의 땅을 받지 않고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곳저곳,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이곳저곳을 받게 된 것인데, 그 이유에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레위와 시므온은 당시 그의 누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데에 대해서 잔인한 보복을 행하게 되었죠. 이 일로 야곱은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에 이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므온에 대하여 어떻게 축복하냐면요, 창세기 49장 7절에 이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축복이라기보다는 약간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는 다 그 영토를 짜여진 경계를 받게 되는데, 이 시므온은 일정한 구역이 없이 흩어지는 그런 말씀의 성취가 오늘 여호수아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스불론 자손이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스불론은요, 야곱의 아내 레아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스불론이 받은 기업은 므낫세, 이사갈, 납달리, 아살 지파에 둘러싸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나 요단이나 어떤 그 강가와 물가와 저편면이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또 창세기 49장 13절에서 스불론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에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기가 시돈까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축복을 봤을 때도 이 스불론은 바다의 풍부한 것, 바다에서 많은 불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 스불론 자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예언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스불론이 받은, 여호수아에서 받은 땅이 비록 사방이 육지로 다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앞으로 이 스불론 지파는 밖으로 나아가서 해안 근처로 나아가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사갈 자손이 소개가 되는데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갈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이사갈은 대부분 크고 비옥한 갈릴리의 이스라엘 그 평야를 끼고 있는 그 땅을 얻게 되게 됩니다. 스불론과 마찬가지로 내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땅입니다. 야곱은 이사갈에게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건장한 나귀가 순한 양들 사이에서 꿇어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사갈이 양같이 순한 이웃들 사이에서 전쟁의 위협 없이 비옥한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실제로 이사갈은 오랫동안 이 가나안을 그 땅 가운데에서 내보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호와께서 비옥한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면 그렇게 무기력한 나귀의 모습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창세기 말씀을 빗대어서 오늘 시몬, 이사갈, 스불론 자손의 이 땅 분배받는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복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반대로 저주의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목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이 가나안의 여정은, 그들이 가야 하는 이 가나안 전쟁의 여정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땅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몫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쟁취해야 하는가는 지금까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각 지파의 땅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쟁취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 약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땅 분배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신학적인 메시지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땅 경계에 대한 이 기록들로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신학적인 메시지를 좀 찾아보면 오늘 말씀 안에, 오늘 제목과 같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유다 지파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땅을 스불론 지파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입장에서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의 땅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그 일에 너그럽게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들이 가진 이 넉넉한 땅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도움 없이 기업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땅을 할애받았던 유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그 궁극적인 땅의 주인이 누구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땅을 분배받은 유다도 또 흩어진 땅을 받은 시므온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진짜 승리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는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때에 따라 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이 두 지파를 보시면요, 다 큰 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두 지파의 특징입니다. 스불론은 작은 내륙 땅을 둘러싸여 있는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이사갈은 비록 이스라엘의 평지에 그 비옥한 땅을 얻었지만 그 땅이 또한 넓지는 않습니다. 자, 또 무엇을 우리는 교훈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지파에게는 크고 넓은 땅, 그리고 해양이 껴있고 바다가 껴있는 좋은 비옥한 땅을 주는 지파도 있고, 또 어떤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줄 수밖에 없는 지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다 크고 다 비옥한 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땅이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크고 작음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고 인간이 세운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크든지 작든지 그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쟁취,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면 크기에 있거나 화려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항상 크고 화려해야 하고 승리를 해야 하고 가장 우뚝 서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죠. 스불론 자손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발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했고, 이사갈 자손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맡겨진 사명,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맡겨진 사명, 그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잘 경작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